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영향으로 각자 처한 위치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 간에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잊고 이 땅에 소망을 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쁘게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며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이현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연로한 집사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교회 인근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배의 실황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다이어리와 매일기도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입구에 비치해 두었으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이미 발송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내게 주어진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이걸 계속 붙들고 산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하나 하는 그런 때가 있는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시절 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으로부터, 또 자신이 사랑했지만 그러나 끝내 인정받지 못하였던 동족들로부터 그는 도망쳤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양치기까지 떨어지기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던지 자신의 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모세의 한계요, 그 인생의 의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불어넣어 주셨고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타국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며 손에 들고 다녔던 그 초라한 지팡이 하나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초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홍해가 가르고 또 200만 히브리 노예를 이끌어내는 그 기적 속에서 그 정점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과 환희 가운데 모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묵상해 오면서 이것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감격, 그런 기억도 있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겨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펼쳐지는 삶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컷 구해주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사사건건마다 토해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모세는 아주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못하러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왔을까 싶을 정도로 괴롭기 그지없을 정도로 내몰리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또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한탄하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엄마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불평이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이 백성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날 잡아 드쇼 하는 그런 한탄이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이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한 상태로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내었으니 모세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않았을까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게 되지요. 이제 광야 40년이 다 되어서 이제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새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간 그 모든 걸 다 참아온 이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불평, 불만을 그칠 줄 모르는 이 징글징글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밥 달라, 물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모세 인생에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이 인간들 때문에 결국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졸라대었습니다. 솔직히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다 왔는데, 여기까지 모세가 잘 견뎌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니 이러실 거면은 출애굽했을 때 그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그 고생스러운 광야 40년 다 보내고 나서는 저 앞에 지금 요단강이 훤히 보이는데 여기까지 와서 안 된다고 하시니 이거 뭐 이러시기가 있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건너고 싶었던 땅, 꿈에도 그리며 모든 생을 다하여 갈망했던 그 땅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뭐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마치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기 전 마지막 식사는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거 사실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건데 뭘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회한, 지금 모세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이제 다 왔는데, 바로 지금 저기 있는데, 그간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를 못 건너가는구나.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건너는 가지 못하는 것, 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아슬아하기까지 한 이 인생의 본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만일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면, 만일 인생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발버둥 쳤지만 그러나 끝내 눈으로 보기만 할 뿐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전도서 12장 2절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마디로 모세는 토사구팽 당한 것 아닙니까?
만일 이 인생이 이것이 전부라고 친다면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이 말씀은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루하루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가? 지긋지긋하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뺑이 쳐야 하는가? 계속 버텨봐야 나아질 것도 없는데, 어차피 나도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사람이라면 나이 120이면 눈이 흐려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려다가도 기력이 쇠하여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눈이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하기 싫어서 귀찮지 무슨 기력이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느부산 자락에서 진짜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결국 모세는 자신의 땅이 아닌 타국에서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고 자신의 큰 아들을 게르솜이라 이름 지으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하고 신세 한탄하였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보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화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약속의 땅에 발자국 하나 찍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먼지와 흙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듯이, 비록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일들이 영화롭고 존귀했던 나날들보다는 지루하고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고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지긋지긋하게 그지없어서 하나님께 당장이라도 죽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일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자 모세는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들을 바라보며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정말 간절한 바람대로 저 약속의 땅에 건너가 발자국 하나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멸망당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모세가 이렇게 한탄하지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지금 너희랑 같이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내가 죽어 없으면 안 봐도 뻔하지 않느냐는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되어도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저 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자신의 어떠함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라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간 광야에서 보내었던 40년이라는 무수한 시간들, 그저 흘려보내는 것 같았고 무의미해 보였고 지긋지긋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연결되어 영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찮은 일이 영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앞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제 이 십자가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역의 정점을 찍기 바로 전 예수님은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만난 모세가 부활한 모세인지 아니면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시간 이동을 한 모세인지 아니면 이 둘도 아닌 다른 그 무엇인지 누구도 분명히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영원의 땅, 영원의 본향을 이 모세는 바라보았던 그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유훈을 남기고 그의 정신을 기리지 않아도, 심지어 그의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 무의미해 보이고 때론 지긋지긋해 보여서 도대체 이것들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변화가 있나 싶은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과 소소함이 그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영원에 잇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원에 잇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작은 일도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저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일이고 이것은 저급한 일이다 하고 낙인 찍을 것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성스러우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참여하는 영원에 잇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의 삶을 조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다시 일상이 각박해졌지요. 이제 저는 또 아내에게 점심시간에는 할 수 있는 한 식당에 못 가게 하고 또 대중교통도 될 수 있는 한 피하게 합니다. 어린이집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시연이도 제가 돌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아내한테 시키고 나면 끝날 일 아닙니다. 결국은 그만큼 저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큐티 나눔을 하고 또 시연이를 깨우고 아내를 직장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밥도 먹여야 되고 동화책도 읽어줘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사도교회 담임 목사의 직무와 아기 기저귀 가는 것과 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내가 집에 와서 시연이를 이제 돌보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저의 본업으로 돌아와 목양실 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책 하나를 다 읽기가 힘이 듭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에는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지쳐가지고 아이를 돌보다가 아내가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본심은 이제 아이 좀 돌봐달라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럼에도 내가 하루 종일 애를 보고 이제 겨우 저녁에 말씀 연구할 시간 좀 내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와서 또 애를 보라고 하나. 지금 이 여자는 제정신인가 하면서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제 몸은 하나인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니 어느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비록 성도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하면서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좀 훤히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서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성도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뚜껑 부여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루 종일 저 혼자 오롯이 아이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장모님께서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으니 사실 그렇게까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하루 종일 지치도록 일하고 돌아와서 또 아이를 돌보려니 당연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은 얻을 것도 하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간 설교해 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삶의 사소함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며 살라고 제가 도대체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까? 정작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실제 저의 삶 속에서는 애기 기저귀 가는 것은 목사의 시간을 빼앗는 일, 성경을 읽고 원고를 쓰는 것은 가정을 소홀히 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일, 이렇게 산다면 이거 앞뒤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목사랍시고 거룩한 일 한답시고 저만 예외가 된다고 하면 그거 반칙 아닙니까? 말만 멋지게 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힘든 거고 또 진짜 값진 것이겠지요. 사실 아내를 직장에 보내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으면서 놓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역사와 아픔에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가겠노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늘 결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한반도의 역사와 정세에 대한 책들을 가까이 하며 연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책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 원준이 목사님께서 좀 이 목사가 공부만 하고 성경은 안 볼까 봐 염려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좀 멀리하면 안 된다고 작년에 그렇게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도교에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15독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시대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부단히 말씀 속에 저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라고 하루하루 힘듭니다. 아내가 직장에 가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격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통일연구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을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그 시간에 시원히 기저귀를 가는 이 작은 일 속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 한반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앞에 말들을 수식어들은 참 거창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시원히의 기저귀를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522년에 결혼 생활에 관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어쩌면 저 역시도 멀리서 눈으로 바라볼 뿐 약속의 땅에 발을 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일상에서 행한 모든 사소하고
지긋지긋하고 때론 눈물 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며 저 영원에 있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못한다면 시연이가 이어서 할 것입니다. 제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우리 사도교회의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뚜껑 열린다고 아내에게 화를 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내 눈치 살살 보면서 어깨라도 한번 더 주물러주고 나 역시도 지쳐있지만 시연이랑 다시 놀아줍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룻밤을 더 새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사소함과 버거움 속에 영혼에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기에 기꺼이 다시 일상으로, 다시 소소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더 피곤해졌고 막막해졌지만 그러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지루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행한 모든 일이 영원에 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사도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어깨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단해져가는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로움 속에서도 이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이 혼란스러움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고통 속에서도 인생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비록 건너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환영하며 다시 일상으로, 다시 소소함 속으로 담담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세월 동안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르시는 주님, 때로는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긋지긋하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붙들고 산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고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지만 그러나 영원에 있다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저 영혼의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상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두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그 작은 손길들 위에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앞에 펼쳐진 일상 속에서 모든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영원에 잇닿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귀한 우리의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